주제가 조금 무거워서 그냥 좀 라이트하게 가볍게 준비를 했는데, 준비를 하다 보면 자꾸 이게 준비할 것들이 늘어나서 아까도 한 1시간 반 정도 좀 시간이 남았길래 또 쭉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외우고 있었는데, 예전에 읽었던 그 저널들이 막 생각나서 다 찾아봤어요. 일부러 다 찾아봐서 또 이것저것 막 타이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1페이지짜리 원고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아마 다 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다가 원래 계획은 이번 1시간에 마치려고 했는데 다음 주까지 넘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하다가 끊어지면 그런 줄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리처드 엑슬리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적절한 상황이 주어지면 우리는 최고로 상상할 수 없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예외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있는 분들 모두, 저를 포함해서 모든 분들, 이 문제에 대해서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도 나는 뭐 거룩함을 쫓는 사람이지, 난 목사야, 예외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은 저널 가운데서 그 리처드 엑셀리라고 하는 분의 책이 있는데, 거기에 그 책 제목은 목회에 감춰진 유혹에 저항하기, 이런 제목이에요. Resisting the Hidden Temptation of Ministry. 왜 이 책을 제가 맨 처음 거론하냐 하면, 가장 거룩함을 쫓고 거룩해야만 하고 거룩하길 기대하는 목회자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이야기, 실제로 통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제 9장 Handling Sexual Temptation이라고 하는 성적 유혹 다루기에 대한 부분, 거기서 1994년 책이에요. 거기서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 리처드 엑셀리에게 어떤 동료 목회자가 조언을 구하기 위해 어느 날 찾아왔습니다. 그 목회자는 사무실 문을 닫기도 전에 무릎을 꿇고 흐느끼기 시작했다. 정신을 차리고 나서야 그의 어두운 비밀을 털어놓았다. 그는 착한 사람이었답니다. 좋은 목사였답니다. 성적인 죄에 연루될 의도는 전혀 없었다. 그런 존재였다. 순진하게도 그는 근처 편의점에서 모닝커피를 마시며, 미국 보면 이 가판대에 잡지책 쭉 이렇게 놓여 있잖아요. 거기에 포르노 잡지를 훑어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 어느 날입니다. 며칠 후 그는 한 권을 구입했고, 며칠 뒤에는 또 다른 잡지를 구입했다. 그는 94년도 책이니까 그 전 얘기, 아주 오래전 얘기지 벌써. X등급 비디오, 포르노 극장, 매춘부의 서비스를 확보하는 등 이렇게 진행이 되어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의 타락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고 몇 달에 걸쳐 진행되었다. 한 단계씩 나아갈 때마다 그는 더 이상은 가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다짐을 했다. 정욕적인 쾌락의 순간과 수치심, 후회가 따르는 자기가 만든 지옥에서 살았다. 그러나 그러한 수치심 속에서도 그는 자신이 싫어하는 바로 그 일을 향해 거부할 수 없이 끌렸다. 그의 절박한 기도는 내면에 있는 악마에겐 무력하게 보였다. 그는 비밀과 두려움 속에서 살았다. 누군가 나를 보면 어떻게 하지?
아내나 교회 사람들이 알면 어떻게 하지? 그러던 중 최악의 두려움이 현실로 다가왔다. 그는 성병에 걸렸고 아내도 성병에 감염되었다. 적어도 에이즈는 아니었지만 이제 그는 아내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자신의 더러운 비밀을 털어놓아야만 했다. 그 글이 있어요. 이제 9장에. 제가 왜 이 말로 처음 시작하냐 하면 아무도 예외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도. 94년도에 설문조사에 300명의 목회자 중 19%는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바람을 피우거나 부적절한 성적 접촉을 한 적이 있다고 인정했다. 94년도의 얘기예요. 한참 전 얘기입니다. 지금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를 못합니다. 성적으로 노골적인 이미지, 그거를 음란물이라고 하죠. 포르노라고도 합니다. 그런 이미지는 요즘에는 터치 하나로도 얼마든지 쉽게 접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그런 퍼센테이지와 그런 일들은 이제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우리의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음란물이라고 하는 것은 초등학교 아이들로부터 시작해서 어른들에게까지 전염병이 되어버렸다. 제가 이 강연을 만들면서 캘리포니아 더스틴이라고 하는 곳에 제네시스 비블리컬 카운셀링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어요. 그 설립자가 조 달라스라고 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전문 목회자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도 여러 권을 출판하셨는데, 그가 적절하게 지적했던 음란물의 문제에 대한 3가지에 대한 포인트를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는 음란물은 중독이 된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중독은 어떤 대상, 자기가 심취하고 있는 어떤 것에 노예가 되어버리는 현상이지 않습니까? 어딕션이니까. 그래서 음란물은 노예와 중독, 노예가 되는 중독의 경향을 가지고 있다는 거 하나. 두 번째는 결혼을 한 자들이라면, 또 결혼을 아직 하지 않은 청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 서약에 대한 위반이라는 겁니다. 앞으로 결혼을 해서 내 배우자에게 대한 서약, 성적인 순결에 대한 위반을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자는 물론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향한 충성스러운 서약에 대한 위반에 대한 경향이 있고, 셋째는 이게 더 위험합니다. 셋째는 음란물에 노출되었을 때 점점 더 위험하고 타락한 성적 관행의 전조 증상으로 음란물에 노출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요약하면 다시 중독과 서약의 위반과 더 심한 성적 타락의 전조 증세로 음란물에 노출이라는 겁니다. 자, 그것을 이제 하나씩 풀어보려고 합니다. 첫째, 노예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음란물은, 포르노는 마음을 노예로 만든다. 방법은 어떤 대상, 어떤 이성이든지 동성이든지 어떤 대상을 단순히 자기 만족의 대상으로 바라보도록 만드는 중독성 있는 행동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또 제가 아까 좀 전에 찾아본 저널에서, 이 저널은 크리스티애니티 투데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기독교 잡지가 있어요. 거기 1989년도 머크 테리라고 하는 분이 성적인 사회에서의 사역이라고 하는 부분에 칼럼을 썼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포르노, 그러니까 음란물의 가장 큰 위험은 성에 대한 잘못된 묘사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잘못된 묘사입니다. 그래, 음란물은 성을 두 인간 사이의 관계의 표현으로 인식하지 않고
외모와 기술에만 초점을 맞추도록 만든다. 좀 이따가 이제 관계에 대한 얘기는 좀 이따가 상세하게 얘기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음란물에 노출되고 음란물을 쫓는 자의 특징은 초월에 대한 갈증, 초월성, 그러니까 현 사회에서 느끼지 못하는 초월한 어떤 감각적인 경험을 찾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성이라고 하는 것을 자,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거기 이분이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선택한, 평생을 함께 하기로 선택한 여성을 희귀하고 신성한 존재라고 느끼지 않게끔 만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벌거벗었음이라고 하는, 누드라고 하잖아요. 벌거벗었음은 친밀함으로 나아가는 과정의 최종적인 상호 성취로서의 누드, 벌거벗음이 아니고 내가 쫓는 초월에 대한 첫 번째 단계로서의 누드가 되었다는 겁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배우자와 혹은 성이 다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이 다른 게 분명하죠. 성이 달라야죠. 다른 성에 대한 벌거벗음은 친밀함으로 나아가는 최종적인 단계로서 성취의 의미를 가져야 하는데, 음란물에 노출된 자는 일단은 벌거벗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성에 대한 인식이 아주 잘못됐다는 겁니다. 자, 고개를 이렇게 한번 던져놓고,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에서 눈에 대한 얘기를 나오죠. 눈을 조심해야 된다. 이게 바로 이 본문을 선택한 것은 음란물에 노출되는 도구로서 우리의 눈입니다. 눈. 자,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음란물은 유대 관계를 깨뜨려 버린다. 아까 서약 위반, 결혼 서약 위반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신성한 유대를 깨뜨려 버린다. 그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의 근간이 흔들려 버리거든요. 그럼 사회 근간이 흔들려지면 그 나라는 망합니다. 그래서 모든 제국과 대단한 나라도 결국은 관계, 특별히 부부관계, 가정의 문제가 깨지면서부터 도덕적인 흔들림이 시작되거든요. 모든 게 다 흔들려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재미난 글을 또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자, 아주 재미난 글이에요. 89년도에 크리스티애니티 투데이, 아까 얘기했던 그 잡지책에 89년도에 몸의 죄라고 하는, 그때 주제가 그거 주제였는데, 전 이 책을 다 갖고 있거든요, 이북으로.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해봐서 지금 뽑아낸 겁니다. 거기에 89년도에 미국 가정에 케이블 TV를 시청하는 기독교인 가구 중 23%가 포르노 채널을 구독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89년도에.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어떨까요, 여러분? 여러분 외국 여행 가보시면, 외국 여행 가서 이런 TV를 틀었을 때에 그런 음란물이 노출되는 경향들이 뭐 그냥 일반적입니다. 요즘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마크 테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주 재미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거의 모든 다른 동물과는 달리 인간은
발전기에만 성관계를 제한하지 않고 1년 내내 성관계를 할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랍니다. 여러분, 자손을 내기 위해서 동물들은 발전기를 갖고 그 발전기 때만 성관계를 통해서 자손을 만드는데 인간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것과 상관없이 1년 내내 성관계를 가질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동주의자들은 이상하다, 왜 인간만이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라고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그래서 일반적인 행동주의자들은 진화론자들이 많으니까 진화적인 어떤 이점이 있기 때문에 인간에게 그런 1년 내내 성에 대한 관심을 갖게 했을까? 그렇게 진화되었을까? 이런 질문을 던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해답을 찾지를 못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은 것은 번식을 목적으로 하는 본능적인 행위로서의 성관계가 아니라 인간에게 있어서의 성관계는 관계의 표현으로서의 행위가 아닌가, 이렇게 답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답에 대한 보충 설명이 인간과 동물의 성행위의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 동물들의 성관계와 인간 간의 성관계의 가장 큰 차이점은 다른 모든 동물들, 인간을 제외한 모든 동물들은 부끄러움 없이 공개적으로 성행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부끄럽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자손 번식을 위하여 발전기가 있을 때에만 성관계를 하니까 동물들에게서는 그게 특별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끄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부끄럽다는 거예요. 왜 부끄러운가? 마크 트웨인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군요. 인간은 얼굴을 붉히는 유일한 동물이다.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 가운데서 부끄러움을 아는 유일한 동물, 그래서 얼굴을 붉히는 유일한 동물이 인간이라 마크 트웨인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런 성관계는 신비로운 분위기와 그리고 각 개별적인 대상들이 사적인 관계의 가장 완성적인 행위로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부부간의 성관계에 거룩함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근데 그것이 없이 진행되어지는 많은 그런 성관계의 시작이 무엇인가? 음란물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쉬쉬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사회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청년 사역자들이 힘이 든답니다. 요즘에는 어느 교회든지. 그런 얘기하면 옛날 이야기 한다 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 한다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관계의 최종적인 결과로서 아름답게 주어진 두 사람의 관계를 날려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니 그런 관계 속에서의 가정이 거룩을 유지하고 또 귀하게 여겨지고 지켜야 할 언약을 지켜야 하는 그런 대상으로서 존중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게 뭐가 중요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니까. 그래서 유대관계를 깨뜨린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배우자에 대한 유대관계, 사회의 근간을 무너뜨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성욕을 충족하기 위해 음란물 이미지를 사용하게 되면 그것을 알게 된 배우자는 배신감을 느끼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산상수훈에서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 시각적인 노출 사건은 이미 혼외 성관계에 도달했다는 것을
벌써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수순을 밟으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것, 지금 말하면 음란물에 노출되는 것, 그것은 이미 간음을 한 겁니다. 배우자를 배신한 거고, 배우자와의 평생을 언약한 그 언약에 대해 스스로 파기해버린 것이다. 그래서 유대관계를 깨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음란물에 노출된 어떤 대상이 있으면 그 배우자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기 때문에 부부관계가 좋지 않아요. 좋을 수가 없죠. 부부관계는 최상의 관계, 부부관계를 통하여 최상의 결합을 느끼도록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것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어떤 그 관계가 맺어질 수 있단 말입니까?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건. 그래서 유대를 깨뜨려 버린다. 음란물에 노출된 남편이나 아내가 있다면 그 가정의 유대가 깨어져 버리는 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거는. 자, 그래서 우리 지금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중독에 대한 얘기했고, 그 다음 결혼 서약 위반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점점 더 위험하고 타락한 성적 관행의 전조로서의 음란물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뭐 마약을 해보진 않았으니까 마약을 하면 점점 더 강한 마약을 찾는답니다. 그건 뭐 당연하겠죠. 음란물도 그렇답니다. 음란물은 점점 더 타락한 성행위로 이어지도록 만드는 것. 그러기 때문에 무섭다는 겁니다. 음란물이. 그냥 뭐 기분 좋게 즐기고 뭐 그런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 다음 단계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단계 때문에. 그 다음 단계는 성행위로 이어진다. 아까 초두에 말씀드린 어떤 목사님의 고백. 그 고백. 뭐 특별한 일도 아니었어요. 평범하게 노출된 그 음란물 때문에 점점 나아가서 결국 아내에게도 몹쓸 짓을 하게 되고 그런 문제가 벌어졌다 이겁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 그게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당연한 겁니다.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또 사망을 낳는 것 당연한 겁니다.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음란물은 단지 그것을 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음란물은 성적 타락의 길로 가는 디딤돌이다. 이렇게 제가 표현해 보았어요. 성적 타락의 길로 가는 디딤돌로서 음란물은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터치 하나로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이 시대가 되었습니다. 음란물에는 숨겨진 힘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마태복음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살펴봤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5장 19절 보시면 15장 19절 마태복음 15장 19절 그냥 같이 읽어볼까요? 15장 19절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여기서 음란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Sexual immorality라고 하는 성적인 그 부도덕적인 행위, 그것을 음란이라고 번역을 했지 않습니까? 음란이 포르네이아라고 하는 헬란 말이거든요. 포르네이아. 거기서 포르노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포르네이아. 그 포르네이아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쓰였을 때 육체적인 부도덕만을 묘사할 때 쓰질 않았어요. 우상 숭배처럼 영적 부도덕을 묘사할 때도 포르네이아라는 말이 쓰이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 포르노의 특성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포르노, 음란물은 단지 육체적인 부도덕을 조장하는 도구로서 쓰이는 게 아니라 영적인 문제를 타락시키는 도구로서 같이 사용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 영적인 부도덕을 만드는 것은 뭐냐? 사탄의 악한 영향력입니다. 그래서 이 음란물에 노출된다는 것은
단지 육체적인 문제가 내가 노출됐거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단어 자체가 그 뜻이거든요. 그럼 무슨 말인가? 그것을 잘 설명한 것이 유다서입니다. 유다. 지금 제가 그 스크린에 띄워달라는 거 좀 띄워주고 저 따라오고 있어요. 방송실? 지금 스크린에 뭐 나왔었어요? 지금 나오고 있었어요? 오케이. 그럼 유다서 6절 7절 한번 띄워보세요. 지금 띄워보시면 유다서 6절 7절에 여러분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유다서에 이 악마, 사탄, 영적인 것들의 그 힘이 불법적인 성관계, 소돔과 고모라에서 벌어졌던 불법적인 성관계와 연관시켜서 유다서가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2절과 13절 한번 띄워보실래요? 유다서 12절과 13절. 그 다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이 유다서에 지금 읽은 12절부터 13절에 물 없는 구름 이런 것은 여러분 구름이 오면 비가 오기를 기다리는데 구름이 왔는데도 비가 내리지 않으면 물 없는 구름이라는 얘기는 부끄럽다는 뜻이거든요. 기대한 일이 벌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 음란물의 진짜 문제는 부끄럽거나 만족스러운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 세력에 악한 영의 움직임이 있다는 것을 간과하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단지 그냥 그런 행위, 그런 절차가 진행됐어. 그게 아니라 그 순간만큼은 악한 영에 의해 지금 난도질 당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제가 좋아하고 존경했던 그 The Church on the Way라는 교회가 있었어요. 저 캘리포니아에 그 교회 잭 헤이포드 목사님 돌아가셨죠? 돌아가셨나? 안 돌아가시는 분을 보고 돌아가셨다 그러면 또 안 되니까. 그 사위는 돌아가셨어요. 후임 목사님이었는데 사모님도 돌아가셔서 장례 치르는 걸 제가 실시간으로 봤거든요. 장례식 돌아가셨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잭 헤이포드의 책 중에서 제가 잭 헤이포드 책을 좋아하는데 그 잭 헤이포드 책 중에서 이런 책이 있습니다. 학생들을 위한 성령 충만한 생활 이런 책이 있어요. 생활 성경 Spirit-filled Life Bible for Student라고 하는 책이에요. 잭 헤이포드 1995년의 책인데 그 책에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포르네이아라고 하는 그 얘기를 설명하면서 마지막에 기가 막힌 말을 써놓았어요. 잭 헤이포드 목사님. Casual sex is never casual 이런 말을 썼어요. 캐주얼은 뭐 가볍다는 뜻이겠죠. 가벼운 차림, 캐주얼. 그 캐주얼 섹스는 가볍게 우리가 치부하는 그런 어떤 성관계는 결코 가볍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악한 영적인 문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도 몰라도 상관이 없어요.
아니 몰라도 평생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래도 악한 영향에 노출됐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은 이제 뭐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 문제, 그 순간이 문제가 아니에요. 최근에 우리를 놀라게 한 어떤 육군 엘리트의 사건은 이제 낱낱이 지금 보고되고 있고, 오늘은 사진도 나왔던데 가만히 보면서 정말 너무 안타깝기도 하지만, 아까 제가 그 생각해 봤어요. 정면 사진, 측면 사진, 좌측 사진, 우측 사진 보면서 거기에 내 얼굴이 들어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누구든지 거기에 얼굴이 들어있을 수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 시작이 뭡니까? 불륜이에요. 불륜의 시작은 어디서부터일까요? 음란물에 노출되는 것에서부터 시작됐으면 틀림없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평생을 언약을 지켜야 할 배우자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초엘리트, 중령 진급을 앞둔 그런 분이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악한 영에 쌓이면 무슨 짓을 못하겠습니까? 무슨 짓을 다 합니다. 다 할 수 있어요. 많이 배웠든 수년 전에는 아주 법조계 대단한 분이, 어떤 분이 희한한 또 짓을 하다가 또 잘리기도 하고, 별일들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왜 벌어지는가? 이런 자그마한 것들 캐주얼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결코 캐주얼하지 않아요. 계속 진보되고 계속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을 낳게 되니까 그 내버려두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무거운 주제니까 여러분 무겁죠? 근데 한 번에 짚고 넘어가야 돼요. 이건 그냥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 뭘까?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판단을 내려야 하는 것일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리처드 엑슬리라고 하는 분이, 목사님이시죠?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성적인 유혹, 음란물에 대한 유혹은 즉각적으로 그 심장에 말뚝을 박지 않으면 우리를 압도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하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 왕은 왕좌를, 성도는 하나님을, 배우자는 평생의 동반자를 포기할 만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음란물에 노출된 그 사람들은 영혼, 직업, 사회적인 평판, 자녀, 결혼 관계 등 그 모든 것들을 잠깐의 성적 쾌락을 위해 버릴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렇게 잘 배우고 저렇게 지위가 높은 사람이 뭐가 답답해서 저런 일을 할까? 근데 그건 악한 영향력 때문에, 악의 영향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정신으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악의 영향력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러니 미치는 거죠. 그 순간은 미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자신이 쌓아왔던 그 평판이나 그 모든 지위나 또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자녀들, 그리고 평생을 나만 바라봤던 아내나 남편을 잠깐의 성적 쾌락을 위해서 버릴 수 있을 만큼 힘을 주는 그 악한 영향력 앞에서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죠, 여러분? 그래서 아까 초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적절한 상황이 주어진다면 우리 중 상상할 수 없는 가장 큰 죄를 지을 수 있는 게 여러분이나 저입니다. 적절한 상황만 주어진다면, 아무도 못 보고 상대방은 나를 너무 좋아하고 나는 외롭고, 그런 적절한 상황이 주어진다면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청년들만 그런 건가요? 40대, 50대는 아닌가요? 근데 저도 나이가 들면서 그런 생각은 해봤습니다. 만약에 이 시대를 제가 청년 때 살았더라면 난 정말 위험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나이 또래나 저보다 나이 많이 드신 분들 보면 그래도 그런 죄에 대한 노출이 있어도 영향을 덜 받습니다. 몸이 다 이제 유효기간이 이제 가까우는데 무슨 뭘 어떻게 해보겠어요. 그래도 여러분 웃을 일은 아니죠. 문지방만 넘어도 그렇게 할 수 있다 하지 않습니까? 남자들 여러분 믿지 마세요. 남자들 저도 믿지 마세요. 전 남자니까. 그런데 요즘 시대에 이만큼 나이를 먹은 것이 그래도 감사한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50대, 40대, 30대, 20대, 10대 이런 애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애들도 다 노출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애들한테 있어서의 결혼은 그리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결혼 전에 순결을 지키라? 그게 뭐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까? 결혼 이후에 배우자 이후의 사람들과의 성적 관계? 그 뭐가 문제가 돼요? 그런데 문제는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거룩함이 훼손되기 때문에 그래요. 갈기갈기 찢겨버립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가 갈기갈기 찢겨버리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거하실 수가 없으세요. 그러니 무슨 축복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안 됩니다. 그렇게 다 갈기갈기 찢겨진 영혼을 가지고 무엇을 축복을 담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의 자녀들이 잘 되길 바란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자녀들의 잘못은 거의 부모님의 잘못임의 거의 대부분인 확률이 많아요. 무엇인가 했던 영향을 준 게 있어요. 비도덕적인 부분은 특별히 그럴 수 있죠. 물론 100%는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리차드 엑슬리가 아까 말했던 핸들링 섹슈얼 템테이션 그 9장에서 성적 유혹 다루기죠. 거기서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라면 이러한 유혹을 물리치는 것을 포함하여 모든 것을 가능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기서부터 우리는 마음을 다 잡아야 해요. 야, 너 하나님의 사람이잖아. 너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이것들을 피해라. 오직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기서 우리는 희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얘기도 하다가 벌써 시간이 될 줄 알았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다음 주까지 넘어가려고 해요. 오늘 문제 제기만 했습니다. 다음 주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건가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해요. 다음 주는 이 스트리밍 안 할 작정입니다. 결과만 보려고, 결과만 또 어디 집안에 앉아서 보면 안 되니까 다음에 스트리밍 안 하고 그냥 여기서만 제가 얘기할 작정이에요. 여기서만. 방법을 모르면 아무 쪽 소용이 없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얘기 참 하기 힘든 얘기였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일을 시작했으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무엇인가 아무튼 하나의 다짐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끝장납니다. 그냥 한 번에 끝장납니다. 저도 그래서 얼마나 조심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해서 제 아내 얘기를 많이 하기도 하지만 나 우리 아내 너무 사랑하니까 제 곁에 오지 마십시오라는 말도 있습니다. 부단히 노력을 해야 돼요, 여러분. 부단히. 그렇게 안 하면 금방 넘어지니까. 그리고 이미 나는 다리를 건넜어. 그런 청년들이나 여기 계시는 분들이 계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그 어떤 죄도 우리가 진지하게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회개하기로 결심하면 하나님이 또 해결해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음 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 건가? 그것들을 한번 여러분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교환은 제가 카톡으로 우리 전임 교육자들한테 드릴 테니까 오늘 교환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니야, 오늘 교환에 답도 들어있으니까 안 드릴 거예요. 다음 주에 제가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참조하시면 고맙겠어요. 오늘 우리 찬양 불러요.